에스라서 8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2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서 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랴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에스라 선지자가 레위인들을 또는 제사장들을 더 모집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 페르시아의 왕들과 방백들 또 여전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들을 가져가려 함이었습니다. 이런 예물들은 뭐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이제 은과 금 것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또 옛적에 이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거기서 이제 바벨론 왕이 취하여서 전승물로 가져왔던 여호와의 성전에서 쓰던 그릇들 성 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반함에 있어서 일반 백성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무에게나 그것을 이제 운반시키는 것은 아니고 원래 이제 모세율법에도 보면 성전에 쓰는 것들은 다 누가 운반을 해요? 레위인들이 운반을 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따로 사람들을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계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의 수를 계수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고 그 수만큼 이제 레위인들 한 지파를 선정해서 특별히 이제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봉사와 제사와 기구 다루는 일들 이런 일들에서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여 줬죠. 그래서 에스라서가 이렇게 한 것은 이제 뭐 지금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되는 마당에 아무나 잘 들고 가면 될 것을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학사 겸 또 제사장이잖아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보다 철저히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적에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 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서 성전 그 다윗의 성 안에 여호와의 법궤를 드릴 만한 장소를 따로 구분해서 마련하고 거기 이제 성전 짓기 전에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거대한 이제 대대적인 그 이송식을 했잖아요. 운송식을. 나는 이제 궁전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에 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법궤를 운반할 때에 그냥 이렇게 수레에 싣고 막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큰 낭패를 보게 되죠. 수레가 흔들려서 이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에 그것을 잡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 이건 너무 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때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의식적 정결이 이제 많이 강조된 때 아직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의식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고 지금은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구별된 자라는 의식의 계시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정결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준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동할 때에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왜냐하면 이렇게 큰 나라들은 다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요즘도 이제 반정부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통제력이 약한 곳에는 또 다른 지배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페르시아가 광활한 영토를 주관하고 통치는 했어도 그런 일들에 이제 길에 위험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뭐 강도들도 많고 도적대들도 많고 또 이제 정부의 이런 이 통치를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러니 이런 마당에 이런 험준한 길들을 이런 막대한 그 재정을 가진 은과 금과 이런 걸 갖고 소수의 무리가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일들에 정말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기고 이제 이동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뭐 오늘날 그대로 해서 뭐 이렇게 교회 또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은 전부 이제 뭐 신학생 또는 목회자들만 그렇게 옛날에 제사장 레위인들처럼 그렇게 다 주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인들의 수에 상관없이 교인들이 드리는 11조는 다 목사님 거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연봉이 엄청난 사례가 그런 교회도 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은퇴를 안 해. 지금 80 몇 세인데도 아직도 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한다고 그러고 막. 근데 그 교회는 어디에도 터치를 안 받고 그렇게 하는데 또 교인들이 그냥 수십 년 동안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목사님이 제사장이겠거니 우리 목사님이 구별된 레위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참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 갇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 사도의 말씀도 알거니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도 알거니와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 없어요. 다만 목회자는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따라 세움을 받은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구약 시대 같이 백성이고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약의 정결 예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뭐 성물 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미 다 그런 것들에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쓰는 물건은 다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지면 안 되고 이렇게 구약처럼 생각할 일들이 아니죠. 이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정결 예식이 강조되어지고 잘 준행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진다면 교회 안에 갇힐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제사장이고 우리는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우리가 다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이 일들을 위하여 성전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 오늘날 레위인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무엇이냐, 살아가는 것이 일반이 아닌가, 이런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살아가는 삶도 일반이고 경험하는 것도 똑같고 다른 것이 있겠는가, 인생의 굴곡이나 여러 경험하는 것들이 뭐가 다르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구약처럼 그렇게 의식적으로 제의적으로 구별되어지진 않았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셔서 마치 구약의 제사장 레위인처럼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해서 뭔가 특별한 미션을 주거나 특별한 특권을 주거나 특별한 지위를 주거나 구별된 것이 있었다면 똑같이 그러한 영적인 축복과 이런 것들을 오늘날 세상에서 누구에게 주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와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든 일들에, 혹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것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에게 다 특권만 되었겠느냐? 그런 거 보면은 특권도 있지만 또 부담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선생님이 좀 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을 할까? 아니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적이 있어서 지금은 목회자로 있는데 어떨 때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저희 매형이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형은 선생님이고 이번에 교장 선생님도 됐는데 나도 그냥 그런 데 갔으면 선생님으로 살면은 좀 편안하게 살았을까? 뭐 어떤 마음 부담 없이 살았을까? 굳이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어쩌다가 그러나 이제 그의 후회함은 없는데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부담될 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포 띄고 장 띄고 내가 뭐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다 떼고 그냥 편안하게 세상처럼 살다가 교회 가서 이제 예배만 드리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마음에 부담이 없겠는데 근데 교회 오면은 꼭 세상에서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빛처럼 특히 살아야 됩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부담되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살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죠.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부담이 컸습니다. 기업도 없고 또 항상 거룩해야 되고 뭔가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져야 되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되고 뭐가 좀만 이게 기준에서 치면 손가락질 받잖아요. 저 제사장님 말이야, 레위인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보심도 엄격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기준도 조금 더 까다롭죠. 백성을 본과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세상에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있고 이런 우리만의 누리는 큰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이제 하나님께서 유심히 우리를 보시는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냅두시는 것 같은데 나는 요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시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이제 그 일을 행할 때보다는 사실은 뒤에 그 영광이 더 큰 법입니다. 부담을 느끼는 일들은 사실은 그 일을 행할 때에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고 사실은 좀 힘들고 부담이 되는 것 같아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면 뒤에 있을 큰 하나님의 귀한 칭찬과 상급과 보상 이런 것들을 영광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내가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충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도 넉넉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은 되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과 상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정말 짧은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세상에서의 어떤 구별되어진 제사장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일들을 맡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도 어렵고 무거운 또 인생의 짐들을 지고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하시는 은혜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면서 또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무겁다 하여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되어진 제사장과 레인들처럼 성전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 하시오니 하나님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빛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누구든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우리조차도 세상을 향해서 함부로 살지 않는 하나님,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것이 우리의 것이요 주의 소유도 우리에게 맡기시며니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를 위하여 구하거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잘 지키고 구별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